22장 9절로 27절까지 아닌데요. 22장 1절 5절까지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의 특성, 거룩한 성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한 성의 특성. 혹시 지난주는 우리가 영화를 봤죠. 바울 영화를 봤는데 그 앞주에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이 거룩한 성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을 못 해주셔야 제가 감사합니다.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 이것이 거룩한 성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다 보존되는 나라. 네 번째는 이 세상에 죄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나라. 이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의 특성에 대해서 3가지를 더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둠같이 밝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첫 번째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나라. 자,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보십시오.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자, 어디로 흐른다고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여러분, 이 생명수의 이 강, 물이 과연 뭘 상징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그 생명을 이제 더 풍성히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것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고 누구든지 그 생명수의 강물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의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또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가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 생명나무가 있는 나라.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열매가 열립니다. 과일이 열리죠. 과일 좋아하십니까? 네, 천국에서 오늘 과일 실컷 먹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성 그 안에는 이렇게 과일나무, 생명나무가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고 영원한 건강이 허용되는 나라. 아멘.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어떤 죄악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3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뭐가 없다고 그러죠?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여러분 그곳에 과연 저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습니다. 아멘. 저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면 저주가 그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에덴 동산에 저주가 없었습니다. 저주가. 그런데 이제 거룩한 성에는 바로 다시 뭐가 없다고 그러죠? 이제는 저주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없는 나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나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거룩한 성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게 된 거, 깨닫게 한 거, 감사하면서 되고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또 어떤 나라인가요?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나라. 자, 그러면 어떻게 섬김에서 우리가 왕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잠깐 보시는데요. 자, 먼저 3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저주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자가 가운데 있는 그의 종들을 섬기며. 자, 다시는 저주도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자, 이 거룩한 성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국의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인가 하면 섬기는 겁니다. 자, 누구를 섬길까요? 그를 섬긴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거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제죠, 교제. 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지요.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얼굴. 자, 그런데 어떤 신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을 얼굴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거룩한 성에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진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임재를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본다는 것은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나라에서는 직접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라. 그들에게 새로 왕노릇하리라. 자, 지금 5절 말씀에서는 세세토록 어떤 노릇한다고 그러죠?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천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왕노릇.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한 줄 아십니까? 섬기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 그러면 항상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천국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의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왕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바로 천국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서 왕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 천국의 그림자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잠깐 보시는데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영과 그림자라. 자,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죠.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그림자가. 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밑에가 그림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림자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가 진짜일까요? 마이크가 진짜죠. 그런데 자,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진짜 실체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 한나라의 그림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인 이 실체를 붙들려고 이거 쫓아다니면서 사시겠습니까? 실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림자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진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는 정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분명히 방금 힌트를 드렸죠. 그림자라고 있습니다. 천국에 정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라 착한 종이여 내가 지금 작은 것을 배송하였으니 너희를 권세를 찾아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권세라는 단어가 나왔죠. 권세라는 단어. 여러분 이 권세라는 단어가 바로 정치라는 단어입니다. 정치.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뭐라죠? 왕 노릇한다 그러죠. 여러분 왕은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천국에도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정치와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부패가 없다는 겁니다. 부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천국에 있는 이 정치는 의와 공평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가장 성공한 사람. 우리 옆 사람을 좀 불러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십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받은 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자, 보십시오. 또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권세도 받는다. 누가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시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고 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죄사함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 바로 이 죄사함 받은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고 바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배들과 정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기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그렇죠. 자들과 자, 이 죄 문제 해결한 자는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 밖에 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그 영원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지만 이거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원하는 자입니다. 원하는 자. 자, 그럼 성경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시니라 듣는 자도 말하시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밥 없이 생명수 자, 또 누가 생명수를 받는다고 그러죠? 원하는 자. 그렇게 말하죠. 원하는 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원하지 않는데 왜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천국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원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해요. 원하는 자.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뭐라고 하냐면 그 천국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너 원하지 않았잖아.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원하는 자 가엾이 생명수를 받는다.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영화가 자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은 곧 나의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여기 성경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4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그렇죠.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거 빼고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원하면 된다. 아멘.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천국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원하기만 하면 분명히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아멘. 원하십시오. 그리고 또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입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천국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꼭 주인공들이 되시고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